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 믿음이 크도다. 오,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는데,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의 지역으로 그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 가나안 여자, 헬라인 스로보닉의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도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예수님 마치 거절하시고 급기야는요 멸시하고 조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칭찬이 임하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칭찬하신 이 큰 믿음으로 이 여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딸,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딸도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여자의 이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소리 질러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또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탄길의 작가인 이 높은 뜻 정의교회 이철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철환 집사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외부에도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새벽 예배 재단을 쌓아야 하겠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같은 교회에 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분이 아주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리고 부축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환우 옆으로 갔는데 이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는 하늘을 향해 한마디 하시고, 또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디디시고 하늘을 향해 한마디 하시고, 자세히 들어보니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본 이철원 집사님의 아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것을 자기 남편에게 좀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울증이 치료되면 그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우울증이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내가 좀 치료되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무기력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적극성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능동성과 적극성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캣 목사님이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과 절망이다. 고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 내게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셋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특징을 알고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태도가 어찌한가를 세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부류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직분도 받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실망하고 포기해 버리는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와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더 절망하고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크리스찬들은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한 발자국씩 주여 힘을 주세요. 한 발자국씩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이 성도, 크리스찬의 자세 중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자, 헬라인, 스로보닉의 여인. 딸은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남편 이야기도 없어요. 다른 자녀의 이야기도 없어요. 고난이, 그 절망이, 그 낙심이 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이 방해가 있고요,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거기 긍휼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의 목소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의 딸,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의미는 카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악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딸인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든지 악한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카쿠스라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회생 불가능의 질병을 맞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한 달밖에, 세 달밖에, 시한부, 회생 불가능의 불치병, 난치병을 표현할 때 뭐예요? 카쿠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태, 심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카쿠스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딸은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이 딸은 회생 불가능의 질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마음도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형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승전결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사 여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투박하고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이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기도 순서가 잘못됐어. 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유창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투박하고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정말 마음의 중심에, 진심에, 전심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은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딸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기도의 책 중에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엄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나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냉정한 거절과 거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른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고요,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밤 사경에 사람의 힘으로 온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한계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인내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주의 스코케이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즉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여기에 기도 응답의 결과가 열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도 배신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떤 문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도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휴가 중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큰 트럭이 이 목사님의 차를 덮쳐요. 목사님 운전에 겨우 살았어요. 옆에 있던 아내, 20년 동안 함께 아내가 죽습니다. 뒤에 있던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4살 된 딸아이가 죽습니다.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주일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목회하시고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의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는 하나님의 상실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내 귀를 막으시고, 예수님도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등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절대 침묵 앞에 서셨지만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현재 미완료 시대에 뭐요? 중단하지 말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한 번 기도하고 침묵하신다고 응답이 없다고 끝내지 말고 구해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기도는 이미 그 정의에, 그 내용에 이미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바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는 거? 물론 그리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신대요. 교회 금방 오신 분들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오래 다신 분들이 초신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교회를 떠나니까.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응답 안 했다고 교회 안 오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 제목은 초신자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인내와 수고와 눈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심을 때예요. 기도를 뿌릴 때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을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추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너 심었니? 너 뿌렸니? 지금 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뿌리셔야 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말씀하세요.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거 중요해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니까 기우제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우제를 시작하기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고요?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심은 대로,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을 냈다.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을 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침묵하세요. 제자들도 방해해요.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짐승이야. 넌 짐승만도 못해. 그 말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보고 당신 틀렸어. 당신 목회 잘못하고 있어. 당신 교회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짖음도 너의 기도도. 그런데 이 여인이 예, 주님 옳습니다. 난 짐승만도 못합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후스럭이 먹습니다. 후스럭이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믿음을 찢고 자기의 기도를 찢고 그렇게 자신을 산산조각 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던져서 예, 주님,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후스럭이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여기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를 던져라. 네가 죽어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난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 붙들고 약속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